이제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같이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상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마이와 곧 오시네. 너느니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한강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두 손을 걸쳐 나갑니다.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 살리 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너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불을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여 기록하기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모든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드러나겠네. 주를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모든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언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오니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도 온각지에서 나와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중에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자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피자는 곧 그의 육체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예배 10분 일찍 오면 우리도 행복하고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중 예배 가운데서도 또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도 오늘 또 가정에서 유튜브나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한번 화면을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입니까? 저 뒤에 화면은 안 보이는데. 원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원래 화면대로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든 예배에 실시간으로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영상이 끊겨서 다시 연결을 했는데 영상이 좀 불안정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또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버퍼링이 더 심한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방송 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서 핸드폰을 한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방송 장비를 좀 설치하면은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15번에 보시면은 금주 청소는 6세입니다. 요즘 많이 더워서요 청소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본당에만 들어와도 낮에 펄펄 끓고요. 그런데 특별히 여름에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셀가족 모임 이번 주 휴강입니다. 지난주도 휴강이었고요. 3주간에 걸쳐서 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8월 첫 주까지 휴강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그 동안에는 또 심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제하시는 시간은 또 나름대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순례 일정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2학기 개학 전에는 한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21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제가 말씀하는 구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게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마지막 절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영상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하며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 선교 비전 건축을 위하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도의 소원을 담아 비타 예물을 드려오니 부족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더하사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헌명하사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람은 언제나 시간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시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살다가 시간 속에서 삶을 정의합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되고 시간이 되면 출근도 해야 되고 온통 시간이 우리를 명령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시간이 때로는 하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하게도 하고요. 때로는 이 시간이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시간을 주관하고 있음을 예수님 모습이 1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시간의 시작과 마침,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고요,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간에 묶여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시간 밖에 계실 수도 있고요, 때로 원하시면 언제든지 시간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꺼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림에 지쳐 의심에 빠지고 영적 긴장에 풀려 경건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흔들리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간에 대한 주관하심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은 시간에 갇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속히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12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에 가서는 진실로 속히 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면 내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20절에서는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었어요.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도 속히 오시고자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기다려진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첫 번째 오심의 초림은 2000년 전 성탄절에 구원과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두 번 오시는데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심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구원과 용서가 아니라 심판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죠.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되 반드시 속히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은 환난과 박해받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다 하며 게으르고 나타난 성도들에게는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오늘 이 시대 극심한 혼란과 어둠에 갇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뭐죠? 이런 시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가 갖는 소망이 뭐죠? 주님이 빨리 언제 오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금보다 부귀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고
그것보다 더 나에겐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빨리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언된 여러분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 부활 장면에서 사도행전 1장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이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쓴 이 요한은 여러분 20장 20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거늘 요한은 뭐라고 화답을 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했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기다림 때문에 무엇을 견딜 수 있었어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시 속히 오심에 대한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각자와 위험과 위기 가운데 살고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의 인생을 견디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기다림에 지쳐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7개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지쳐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퇴색하고 혼란 가운데 두려움에 멀어져가는 초대교회 7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시 요한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변에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은 그만큼 더 약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속히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며 살아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지금 세례 요한의 나이가 100세의 나이 90세가 넘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세월이 가도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변 환난 핍박에 그냥 주눅들어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었죠. 시대는 더 악해져서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나만 왕이다라고 하며 여러분 나만 주다 하며 로마 황제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여러분 사자밥에 던져야 되는 그런 참으로 험악한 시대가 더 되어가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다시 오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영적 긴장은 풀리고 신앙은 흔들리고 경건은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요한은 그런 성도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천사 이끌려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로 이끌림 받아서 주께서 장차 일어날 여러분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기록한 것이 이 내용이죠.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나고 하늘에서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을 알려주고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던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던 화려하고 웅장한 제약된 세상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믿고 또한 소망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이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던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교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 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7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라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4절에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라는 말,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구호일 뿐이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겠는가, 말세가 있겠는가, 세상 끝이 오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반드시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로 속히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주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는데 그 오겠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첫째 뭡니까? 기다리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기다리는 자.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이 시대가 너무 빠른 시대가 돼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걸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으로 기다리는 그리움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누구 생각하면 돼요? 언젠가 올 그 사람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다 지나갈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요, 성경의 마지막 진리이고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게. 다 약속들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6절에서는 오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속히 되어진 일을 보이시려고. 속히 되어질 일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일입니다. 7절에도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니까 속히라는 단어예요.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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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속히라는 단어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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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죠? 오늘 4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히라는 단어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10절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가까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절은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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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보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가깝다는 말과 속히, 속히, 속히라는 말은 또 다른 내용의,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펼쳐서 보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아무 소망 없는 시대에도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왜 기다려집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자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재림이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25절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 있고,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50번 이상이나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오고 싶으시면 여러분 25절마다 한참 하다가 내가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은 구절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몇 절마다요? 한 장이 다 끝나지 않아 25절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그 삶을, 나그네 인생의 삶을 간주하면서 분명히 이 마지막 의식,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런 의식이 있나요? 말세는 무슨 말세야.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말세는 무슨 말세야. 주님이 뭐 다시 오시긴 다시 오셔. 그건 동화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희미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깨어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비워있는 것도 모른 채 기다림도 없이 잠을 잤어요. 기름 등불을 채우고 기다리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여러분 잔치를 벌였지만, 기름 등불을 비우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았던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 올 때 혼인잔치 밖으로 여러분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주님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그것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가장 좋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최성학한 목사가 그립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언제나 이런 그리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일하신다고요? 기다리는 사람들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속히 오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도적같이 이 말이라. 여러분,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올해도 기다리고 내년도 기다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속히 오신다고 할 때 그 기다림 가운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며칠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로 모른다고요. 단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 날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속히 오리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역병이 창궐하면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정의는 1914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장하고요. 재림 안식교는 1844년에 이미 재림했다고. 다 이단이에요. 이미 왔다고. 다 이단입니다. 항상 이런 미혹과 주장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기다리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에 우리가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언제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는 자의 모습으로 있지 말라고요. 이 시간도 주무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재우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기다리는데 깨워서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 하시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앉아도 주님 생각, 일어서도 주님 생각으로 살 때 주님 뜻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 여러분 신학자들은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참 소망이고요. 이 소망이 여러분 산 소망이고요. 이 소망이 진짜 복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을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이 주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누구도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여러분 저 밖에 말 못하고 여러분 누워있는 저 산들이, 저 강과 바다가, 해와 달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뜨거운 때악 곁에 여러분 밭에서 햇빛 아래서 고생하고 실험하고 있는 풀한 포기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아마 그러면 너 주님 기다리고 있니? 그러면 말할 거예요. 얼마나 기다린지를 모른다고. 저 산을 향하여 뭐 외쳐보세요. 산아 강아 해야 달아 너도 정말 주님 기다리니? 그러면 말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린지를 모른다고. 여러분 저 밖에 있는 해와 달도 여러분 말 못하고는 저 밖에 뜨거운 태양볕 실험하고 있는 저 풀도 주님을 그렇게 고대한다고 한다면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을 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모습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기다림의 고백이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각자의 삶에, 마음에,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사는 자들이 누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에 동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 그렇게 힘든 시대에 여러분 잘못하면 사자밥이 되고 끌려가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극복해 나갔나요? 서로 마라나타 인사하시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며 그들은 이겼다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수록 그들은 이것이 인사였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여러분 끈질기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라나타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주님을 정말 그리워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고백이고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리움,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사라졌나요?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한 그리움, 세상 것에 대한 기다림만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차고 있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드라마 봤는데 이번 주 어떻게 돼?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데 여러분 드라마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거 뭐입니까? 요즘 저는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무슨 드라마가 유명한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때 드라마를 기다린 적이 많았어요. 네. 참 여러분 오늘 손양원 목사님 기다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내용 곳곳마다 여러분 이 시를 쓰며 찬양하는데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준비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실 주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다리는 중에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기다릴 줄 알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준비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미리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달려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깨어서 미리 준비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걱정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당연히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차면 주님의 재림의 날, 의의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도착까지 임하신 그날에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기다림의 준비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며 두루마기를 빨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못하며 여러분 기다리라고요? 두루마기를 빨며. 오늘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기가 나와요. 리와 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두루마기를 빨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복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도 나와요. 7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주님 준비하는 일이라고요.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빨며 준비하는 것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돼요.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견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의 뭐예요? 말씀을 옛날에는 이렇게 책으로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양피질로 두루마리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가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양피에 말씀을 적어서 기록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 할 일이라고요?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만이 아니라 9절에서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4절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를 빨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긴 두루마리가 아니고요. 두루마기를 빨라고요. 이것이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기 두루마리를 이 빤다라는 것은 이 입으로 빤다는 것이 아니라 빨래한다는 거예요. 빨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두루마리와 같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말씀을 흡수한다는 것이고, 또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가서 묵상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묵상을 마음에 담아 묵상한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준비하기 위해서 큰 집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큰 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 큰 헌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도 있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여러분, 두루마기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무엇이 묻죠? 때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한 번 사서 옷 빨지 않고 입는 사람 있습니까? 때마다 두루마기 옷을 어떻게 하죠? 빨죠. 우리가 준비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죄를 짓고 때가 묻잖아요. 그럼 준비한 게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때 다급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깨닫는 때마다 내 옷을 빠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날마다, 그의 기회마다 못하고 사는 게 준비예요? 회개하고 사는 게 주님 맞을 준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 앞에 살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빨면서, 여러분, 또는 두루마기를 빨면서 내 자신의 생활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빨아서 희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맞을 자의 준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은 두루마기를 빨고, 여러분, 그 말씀을 대로 행치 않으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오셔도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오실 텐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고 개들이 되고 음행한 자들로 살인자들이 되어 살면 그때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고, 뭐 어떻게 준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고요.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순금덩이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 주님 말을 준비해요? 내 마음을, 내 생활을, 내 삶을 말씀에 맞춰서 살되 제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공부하고 돌아온 한 아이가, 어머니가 소녀 하나가 엄마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 삶은 천국 맞을 준비를 하는 거라면서요. 어머니가 아이고 귀여워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근데 이 어린아이가 말해, 엄마, 그런데 엄마는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는, 어디 갈 때는 그렇게 며칠 전부터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여행 준비하는데 왜 주님 맞아서 천국 갈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참 똑똑한 아이. 여러분, 여행 가고 어디 갈 때는 며칠 전부터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갈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모습에 아이가 실망한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활 부족해도 좋아요. 내 삶 작아도 좋아요. 큰 거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오히려 큰 일 하지 못하고 여러분 큰 사람 되지 못해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까? 작은 인생, 작은 삶이지, 작은 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제대로 못하면 회개하면서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 전공하는 게 주님 맞을 가장 좋은 준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니까 여러분, 다른 것 세상 일 다 포기하고, 직장 생활 포기하고, 학교 생활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을 맞을 참다운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만, 그 오실 날만 소망하며 오늘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여러분, 오늘을 인정하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준비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먼저 한결같이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이 모이고 그 오늘이 모여서 1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나는 내일 더 잘하겠지, 다음 더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내일도 그러면 평생 준비 못하는 부실한 인생, 텅 빈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고난 중에도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먼저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성실로 준비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로 높이시고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작은 자일지라도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때를 믿고 준비하며 한결같이 여러분 실행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소원과 소망을 이룬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정하신 때가 차면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그날이 도적같이 와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첫째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기다림을 잃어버렸나요? 다른 것만 기다리고 있나요? 다시 그 기다림을,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기다림을 가질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린 자는 준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여건과 상황 있게 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준비의 마지막은 여러분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결산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렸어요. 준비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결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시고 세월을 결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린 다 잊고 우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시간 속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살피시며 더하고 빼시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결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지나간 세월을 잊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잊혀진 시간을 다시 찾아내어서 잊혔던 내 삶, 잊혔던 내 눈물, 잊혔던 내 땀방울을 다 기억하시고 결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해 주신 분임을 믿어야 여러분 후퇴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결산해 주신 분임을 믿어야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어진 세월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아끼며 최선을 다해 살아낸 자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결정은 짧은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주신 때들이 불합리하게 보여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월을 아끼며 선하게 준비하며 살 때 마지막 날 결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속히 오시겠다고요?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실까요? 바로 이렇게 하려고 오신대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오시면 결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옛날 성경에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것은 구원은 일한 대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상급은 그렇지 않다고요. 구원은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지만 여러분 상급은 어떻다고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속히 오셔서 남몰래 흘렸던 내 눈물, 남몰래 흘렸던 내 땀방울을 다 계수하시면서 내가 그때 흘렸던 땀방울, 눈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며 여러분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속히 오시고 싶어 할까요? 바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계신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11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11절 안 읽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기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하고 의를 행한 자는 의에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서 일하는 것대로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건 피하는 게 더 나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더 큰 상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바로바로 칭찬이 주어지는 것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잊혀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거나 공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나 하시니까요. 주님은 하시고 누가 갚아주시니까요.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가? 생명나무를 만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맡게 하고 여러분 또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갚아주시는 가장 큰 값진 은혜죠. 이 세상에서 많은 나무들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속히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성에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한 자들에게 한 나무를 줄 것이고 한 물을 줄 것이는데 무슨 나무? 생명나무에 또 무슨 물?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 성은 이 땅에 있는 성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새롭게 줄 새 예루살렘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성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내가면 그 성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런 대로 여러분 수고하고 나간 자리는 그 성에 들어가 생명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이 땅의 나무들에서 과일나무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립니까? 참 사과나무에서 배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유익을 얻죠. 근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생명나무에 맺혀 있는 수많은 여러분 하늘의 열매들을 이 세상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맛들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기다리며 준비한 성도들에게.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관심과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 여러분 이 성에서 여러분 그 성 바로 생명나무 밑에서 거기서 누릴 하늘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쓰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에는
이런 값,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그 아름다운 열매만 맛보며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한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실 수 없는 여러분 생명수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생명수는 기다리며 준비한 자는 값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성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시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면서 그 성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받고 그 생명수로 내 영혼을 씻음받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자신의 영혼을 내 자신과 만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회복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날마다 부패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살았지만 기다리며 준비한 자 그 성에 들어가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맞으며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날이 가고 날마다 그런데도 내가 후회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 생명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내 영혼을 내가 만나는 기쁨,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그 기쁨이 여러분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거기에 부합된 변화된 삶에 살 때 이 생명의 열매를 이 생명수의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생명수 안에 시험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복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서 누가 복에 있다고요? 기다리는 기쁨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준비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분삼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마지막 절입니다. 언제나
있지 하늘이 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다시 머무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우리를 얼마나 만나시고 또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여 이 땅에서 연약한 삶을 들어하고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자 속히 오시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참으로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 결산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그 성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수를 마시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자신을 보며 아버지께 더 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그리움과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사람 모든 직산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